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풍성한 은사를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그것으로 자랑의 기회를 삼아 스스로 교만해져서 절제할 줄 모르며 자신들의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그들도 광야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성전을 정화하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의도와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서는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 비둘기를 내쫓고 상을 뒤엎고 환전상 상을 쏟아버리고 양과 염소를 쫓아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오전에 본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행하신 뜻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서는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시대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바란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여기 나오는 우리 조상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대다수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유대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조상이긴 하지만 헬라인들도 예수 믿으니까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 바다 어떤 바다입니까? 홍해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세례,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가지고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고 홍해를 건넌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홍해가 양쪽으로 벽처럼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물 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요? 세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죠. 원래는 세례가 침수,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거죠. 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난다.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더불어 여기를 통과했습니까? 누구와 더불어 통과했습니까? 모세와 더불어. 모세와 더불어 모세의 지도와 모세의 인도 가운데 홍해를 지나서 통과하여 물을 통과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난 거죠. 구약의 이때 이런 모세의 모습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연합하여 물을 통과하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살아난다, 새 사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nom과 동시에 애굽 군대가 전부 다 몰살당했죠. 그래서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청산, 이게 홍해 통과입니다. 옛날에 노예로 살아가던 그 비참한 애굽에서의 생애와 삶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끝났다, 마쳤다, 이게 홍해를 건넌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바로의 신민이었죠. 바로에게 속해 있었죠. 바로가 시키는 대로 했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와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죠. 이게 홍해를 건넌 것에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어요. 3절 보시면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 나오는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그 다음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 신령한 음료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반석에서 나온 물, 생수. 이게 전부 다 이제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하나님이 내신 음식, 하나님이 내신 음료, 하나님이 내신 물, 반석에서 나온 물, 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광야에서 허락한 이 반석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을 낸 그 반석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렇게 말하니까, 따르는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랍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잘못 해석하기를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큰 바위가 한 10층 높이 되는 큰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뒤를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필요로 할 때마다 그 반석이 물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 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내신 것이고, 그 대표로서 이제 우리가 반석이 깨어져서 이제 물 낸 사건, 그걸 이제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반석이 무엇인가?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반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반석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에도 반석이 자주 나오는데 구약에서 반석이 상징하는 거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때 구약에서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찾지는 마시고 거기 보면 구원하신 반석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구원하신 반석. 시편 18편 2절에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 하나님을 나의 반석. 이사야 17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가지고 능력의 반석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사야 26장 4절에 영원한 반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반석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면, 반석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죠. 반석이 하나님이란 말인 거죠. 구약에 하나님 설명하고, 신약에서는 여기서 바울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죠.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이런 부분은 뭡니까? 이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곳곳에 녹아 있는 거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곳곳에 녹아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흔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반석은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 그러면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하나님.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자 예수, 제2위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격으로 두는 거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것으로 바울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신령한 반석으로 물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분이시다. 그 물은 생명수, 생수다. 그럼 구약에서 생수를 공급하셨던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못 하시는가? 신약에서 하시죠. 신약에서도 먹을 거,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예수께서 베푸신 그 기적, 그리고 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수, 생명수, 영생수, 영생하는 믿음, 이걸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누렸지만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여기 멸망받았다, 뿌려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들의 시체가 묻히고 시체를 뿌렸다는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걸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오전에 민수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 됐지만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셨는가? 그렇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수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하여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성경 여러 부분들을 보면 이들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났다. 홍해에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출애굽하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구원받았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구원받았네. 천당 들어가겠네. 가나안 땅 들어가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다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홍해를 지났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가? 저절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가? 안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뭘 복습할지 감이 잡히시죠? 뭐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뭘 묻을까요, 제가? 예? 권사님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광야의 중요한 세 지역, 세 포인트. 그걸 이제 묻으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지점은 어디입니까? 시내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가 속해 있는 광야는 바란 광야. 세 번째, 모압 평지.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했던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묻지 말 걸 그랬네. 모압 평지에서 앉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 3편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가?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적인 보고를 10대 2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10명 쪽에 붙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데리고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너희들은 이제 한 38년 반 정도 더 돌면서 여기서 다 죽어야 된다. 20살 이상 된 어른들은 땅에 묻고 여기 있는 것처럼 멸망받았다. 뿌려버리다. 뼈를 갈아서 뿌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안 되고 너희들 자손 세대를 가지고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단편적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네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천당 못 들어갔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출애굽했다라고 해서 구원받았고 홍해를 지났다고 해서 구원받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부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아론도 못 들어갔는데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천당 못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럼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 안 되고 여기서 하는 말씀은 그게 홍해를 지나고 출애굽했다고 해서 저절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의 특권이나 세례받음, 땅에서 직분을 받음,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함,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모든
교회 활동, 신앙의 이력이 저절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령한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대들다가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250명이 한꺼번에 땅속에 묻힌 그 사람들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지옥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죠. 세례 신자 대부분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을 바울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의 위치, 내 지금 있는 신앙의 이 모습이 나는 간다. 이 뒤에 나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고 몇 년 됐고 나는 목사야.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받으면 꼭 구원받는 걸 그래서 임종 전에 세례를 꼭 주려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정신없는 사람한테 아니면 무슨 코마 상태에 들어가 있는 분한테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고 의식이 있을 동안에 내가 내 자의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게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 그 일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딥니까? 그게 바로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자꾸 그런 땅에서의 어떤 행사, 어떤 격식, 어떤 절차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참여하고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여기 속해 있고 내 이름이 여기 명부에 올라 있고 그러므로 나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착각을 심어주기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가보십시오. 이름 써가지고 기와 밑에 집어넣고 뭘 해놓고 다 그런 게 다 뭡니까? 내 이름 저기 있어. 우리 애 이름 저기 올라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닌 거예요. 목사 자식, 장로 자식이라고 해서 저절로 천당 들어갑니까?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개인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도록 자기 신앙을 자기가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고 키워주지 못하면 이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민족 단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닌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자식은 자식, 그들이 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본보기들을 봐야 됩니다. 본보기가 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본보기, 이거 거울입니다. 모범, 거울.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삶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졌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가? 6절 중간에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했다. 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했는데 여기서 먹일 게 없다. 그게 다 뭡니까? 악이라 하는 것이죠. 악을 즐겨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가 있는데 7절엔 무슨 죄를 졌습니까? 7절에 우상숭배.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거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우상숭배 죄를 저지른 거죠.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음행했다. 민수기 25장 우리 봤죠. 바알볼에서 모압 여인들을 하고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쳐서 그들이 그만큼 죽은 것이죠. 우상숭배. 9절에는 또 그들의 죄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 이게 이제 불뱀 사건,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대하여 투덜투덜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전부 다 이런 역사예요. 이런 죄 짓는 역사예요. 보십시오. 저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광야 홍해를 지났어요.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지었던 이 사람들의 죄의 이 목록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지가지 이거 불신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죄를 구원받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죄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광야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 모델 모범으로 삼아 거울처럼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처럼 하다가 너희도 망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본보기로 삼고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이 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서 보내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면서 정신 차려라, 깨우쳐라, 하나님이 본보기로 줬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너희도 이렇게 망한다 하는 걸 주었죠. 그리고 나서 2000년이 또 흘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두 가지 모범 샘플을 보는 거죠. 아하, 저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이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죄악들, 악행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6절에서 악을 즐겨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7절에 우상숭배, 이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상숭배,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너무 좋아서 예배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나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 막는 모든 요소,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부처 앞에 엎드리는 게 우리에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더 많이 내 관심을 끄는 거,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한다, 게임에 빠져있다, 우상입니다. 그게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한다,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한다, 그럼 그 아이에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온통 쏠려 있다. 밥 먹으면서 요즘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길 가다가도 애들이 이거 핸드폰 보면서 길 건너죠. 심지어 킥보드 하면서도 이걸 보고 가죠.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하는지 신기할 정도로 거기서 떨어지질 못하고 밤에 잘 때까지 이거 보고 아침에 깨고 나서 또 이거 보고 손 안에 있는 우상, 이게 스마트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길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물론 이 속에 성경을 깔아놓고 성경 앱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꺼내놓고 본다고 하지만은 그것만 보겠느냐는 거죠. 그때는 교회 올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거, 이건 두고 교회 올 때는 핸드폰 두고 오시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바꾸든지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배 요소 중에도 앞으로도 만약 보고 저런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보이는 요소입니다. 목사님 이거 좀 바꾸고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건의가 들어오면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해야죠. 고쳐야죠.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우리 교회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든 찬양팀이든지 교사든지 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을 보이면 당회에서 그것을 지도하고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육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완성된 교회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상들 그것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이런 것도 죄가 되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10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런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었던 이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적용을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강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런 걸 막아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보시라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고 있는 이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이 죄의 종목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대로 하면 망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종목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식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물들지 않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쾌락의 끝은 파멸이고 후회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대박을 꿈꾸는 허황된 기대, 신자들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신자들도 뭐 로또 사는 걸 굳이 제가 나쁘다고 말할 그건 아닌데, 아는 목사님도 매주 산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만 되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대박을 꿈꾸는 호황된 기대, 로또 되면 헌금하겠다고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낼 수 있는 만큼의 헌금을 하세요. 제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 주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돈을 기다립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이거 다 모아져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어디서 다 없어집니까? 어디서 다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쓰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여기서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니 무슨 뭐 하나님이 돈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분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헌금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세상에서 주는 그런 쾌락들, 도박, 술, 담배, 뭐 이런 거, 이런 쾌감들 쫓아가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가고 싶지만 하면 안 된다, 가지 말자. 끊임없이 또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욕, 뭐 높은 자리에 가고 뭐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사람을 다스리고 두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그다음에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명예의 욕심들, 이거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추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다가 미끄러지고 이제 잘못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락함을 누리게 만드는 돈,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뉴스들이 뭡니까? 마약하는 연예인들, 그것도 또 왜 노년경찰서까지 온지 모르겠어요. 그 이선균 씨가 거기서 뭐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분은 얼마나 좋아했어요.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참 뭐 봉골레 파스텔 해가지고 떴던 분인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쾌락, 뭐가 부족한가? 그분은 TV 한 번 나오면 뭐 편당 2억 준다며요. 다른 사람들은 10몇만 원, 20만 원은 받는데 1000배 뭐 차이가 난다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하는가? 더 크고 더 놀라운 쾌락, 더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뭐 펜싱 선수 남현이가 나오는데 읽다가 말았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뭐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하고, 이게 다 무엇인가? 야,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겠습니까? 아닌 것이 다 있고 누리고 명예와 메달도 따고 다 어느 정도 수준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뭔가, 더 쇼킹한 뭔가, 더 짜릿한 쾌감, 더 많은 물질,
이런 걸 추구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돈을 많이 추구하고 많은 돈, 일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오늘 말씀에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셨는가? 세상은 그렇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해도 성경을 아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신약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쫓아가다가 이것 추구하다가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죽고 요즘도 자살하고 아이들 죽이고 같이 죽고 뭐 하는 사람 전부 다 보면 다 돈 뭐 사기 얽혀가지고 치정, 불륜 이것 때문에 다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토록 보면서 우리가 어찌 이걸 쫓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 본보기, 샘플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보기 샘플이 돼야 되는 거죠. 먼저 신자가 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엄마 아빠의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대하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좋은 본보기, 좋은 샘플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자식이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부분은 나한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40년 전 내가 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면에서 본보기가 잘 되지 않았으므로 못했으므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가슴을 치는 아파하는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나를 혁신하여 바른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나라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우리들도 우상숭배와 간음과 시험과 원망을 삼가고 순간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12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3절에서 바울은 또 위로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13절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시험 드는 일이 생길 때 꼭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시험은 죄에 대한 유혹을 의미할 수도 있고 더 넓게는 모든 종류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게 전부 다 여기 시험에 해당됩니다. 보십시오. 신자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 시험입니다. 요셉이 신실하고 경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렸죠. 그 다음에 바르게 정직하게 해도 또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거 뭡니까? 요셉이 받은 시험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자기 장인어른의 부당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시험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했죠. 자, 그러나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볼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우리에게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데 사단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귀신의 능력이 너무 압도하여 우리에게 시험으로 오는가?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는 이원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단이 역사하도록 일정 부분 내버려 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 악이 돌아다니면서 귀신 이런 것들이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주기도 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야 재산 쳐봐 괜찮아요. 몸에 손대. 그러나 생명은 안 돼. 이거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사단도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시험 중에 하나님이 모른 채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날 너무 지나치게 높이 보셨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을 만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것 좀 감사한 것입니다. 피할 길, 액바시스, 헬라어로 액바시스라고 말하는데 엑시트, 여기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나가는 곳입니다. 산속에서 포위당한 군인이 한 오솔길을 발견해서 그리로 피해서 달아날 수 있었던 그 길, 피할 길, 다 둘러싸였는데 피할 수 있는 조그만 길,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액바시스, 피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누가 내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신자에게. 언제?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피할 길은 우리가 예배생활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읽고 이런 사람에게 피할 길이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잘 안 보이지, 더 답답하지, 더 어둡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시험과 연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주님 이게 뭡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해결을 해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이 보여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보았던 그러한 수많은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서 설교하고 설교 들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죠. 남의 얘기, 그들의 얘기, 3,500년 전 얘기,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신실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남편도 믿지 못하고 아내도 신뢰하기 어려우며 자식들을 의지하기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신앙,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 그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시고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만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또 이번 달 마무리하시고 11월 달도 주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피할 길을, 우리에게 피할 길, 우리 아이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오게 되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